기심하셔서 좀 놀랐습니다. 예, 이 시간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이제 야베스의 기도를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받으시죠? 예, 오늘 그 역대상 1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분이 이게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너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뭐 안 읽으시고 물론 패스하시면 안 되겠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족보들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특하게도 중간에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두 절로 그러니까 나름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자는 이제 족보를 이제 길게 족보를 적어 내려가다가 이 사람에 이르러서는 잠깐 이 사람은 이름만 적고 지나가면 안 되지. 이 사람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기록하는 것이 이 글을 읽는 모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야베스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짧게나마 기록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응답받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기의 기록 목적과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역대기 상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야베스의 기도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또 응답받아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인 모습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름의 이 발음은 그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굉장히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야베스의 엄마는 아들의 이름을 보통 우리가 되게 자녀의 이름을 긍정적으로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찬 이름으로 우리가 짓는데요. 근데 이 야베스의 엄마는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아마도 그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 야베스를 낳는 과정에서 아주 큰 고통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야베스가 선천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핸디캡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나잖아요. 뭐 지능이 좀 모자르거나 뭐 자폐가 있거나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야베스가 선천적으로 태생적으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에 이 흙수저로 태어나는 이 정말 없는 집에 태어난 이 아들이 앞으로 살게 될 이 험난한 세상을 생각할 때 그가 겪을 고난과 슬픔을 생각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는 사실 야베스의 이름이 왜 구체적으로 왜 슬픔의 아들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야베스의 삶이 이 슬픔과 고난, 어려움과 역경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것과 깊이 연관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반대로 이런 야베스의 이 태생의 모습, 그가 태어날 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또 함께 있습니다. 9절 앞구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베스는 모든 형제 중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나고 존귀하고 다른 형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지금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또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야베스가 성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본 것처럼 그의
그가 태어날 때 그의 어떤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큰 어떤 반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의 삶의 이 반전, 야베스를 이 흙수저 혹은 핸디캡의 이 슬픔의 아들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변화시킨 그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이 기도가 그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서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은 야베스가 거룩한 그리고 크고 위대한 야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고 야베스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입니다. 당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을 위해서 더 많은 쾌락을 위해서 가나안의 수많은 이방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 야베스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께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나의 경계를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경계를, 나의 지역을 확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뭐 돈이 필요하거나 재정이 필요하면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어떤 좋은 집으로 이사 갈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제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 원합니다. 뭐 자녀가 취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좋은 직장에 어떤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좋은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죠. 근데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나의 경계를 넓혀 주십시오. 이 기도는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은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것을 향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제한된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야베스의 그 어릴 때 모습을 생각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경계를 벗어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어떤 위대한 확장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업에 관한 것이라면 현재 매출이 1억인데 하나님 제가 매출이 1억인데 지금 제가 10억 내년에는 매출 10억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대리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기업이 지금은 너무 작지만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음악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가 어떤 뭐 대학이나 아니면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세계적인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와 같이 되게 해주세요. 축구를 좋아하는 축구 선수라면 축구로 진로를 정한 사람이라면 K리그에 진출하는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적인 메시와 같은 선수가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꿈을 꾼다면 동네에서 그냥 알려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지 못하지만 불가능하지만 너무나 제한적이지만 그것을 확장시켜 달라고 그 경계를 무너뜨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한 기도예요. 평범한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불가능하게 보이는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런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지금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마 우리 중에는 누가 그냥 그렇게 읽기만 하라고 적어줘도 아마 그렇게
잃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황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것,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그건 불가능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그건 불가능해, 나는 불가능해, 스스로 그렇게 단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보통의 사람의 기도와 이 야베스의 기도의 차이인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19장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너에게 주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평범한 일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는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거기 한 평도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허황돼 보입니다. 크고 위대한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 결국은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야베스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성편과 상황은 말도 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다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위대하고 큰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 본문이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는 크고 위대하지만 거룩한 야심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 좀 성공시켜 주세요. 내 자존심 좀 세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도 높은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저 어떤 자리 좀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야베스의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이 야베스와 같이 크고 위대한 그리고 거룩한 야심을 갖고 위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베스와 같이 위대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시편 81편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입을 그냥 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입을 조금만 열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셨어요. 크게, 가능한 한 크게, 할 수 있는 만큼 크게 내가 채우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열라.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둥지에서 그 아기가 아니라 새끼 새들이죠. 새끼 새들이 정말 입이 찢어질 만큼 크게 벌려서 막 입을 벌리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자기 얼굴보다 더 크게 입을 열어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미새가 지렁이나 먹을 것을 물어와서 그 아이들한테 알맞게 이렇게 골고루 넣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어느새 아기새가 완전히 다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기새가 입을 막 그렇게 찢어지게 크게 벌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그냥 오물오물하거나 입을 그냥 조금 벌려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내가 생각한 내 상식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은 그건 죄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일, 크고 위대한 일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윤을 남겼고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신 교회 봉사나 직분이나 여러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나는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 남겼으니까 나는 됐어.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는 여전히 너가 받은 달란트를 껴안고만 있구나. 왜 너의 달란트를 투자하지 않아? 너는 1달란트 받은 자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그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선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신지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정말 흑수저, 핸디캡을 가진 자신의 한계와 상황을 넘어서 크고 위대하고 거룩한 야심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죠. 그래 기도하고 싶어도 사실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크고 위대하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냥 자기 만족에 그냥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됐어.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과 하나님만 그 현장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은혜가 많을 때 우리가 가끔 기도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과 나만 보일 때 내 어떤 제약된 환경이나 내 나이나 내 건강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순전히 그냥 나에게 주시는 어떤 크고 위대한 일에 대한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야베스와 같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크고 위대하고 거룩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부분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글 번역에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야베스의 어떠한 바람과 소원을 나타낼까요? 여러분 야베스가 일반 사람들의 기도와 또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야베스의 기도가 위대한 이유는 그는 단지 하나님이 없는 축복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없는 축복은 거절했어요. 야베스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이 야베스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이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임마누엘의 이 은혜에 대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포함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야베스가 이렇게 크고 위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야베스는 말씀과 기도는 제쳐주고 이 기도한 이 일에 대해서 뭐 주일도 뭐 밤낮 없이 여기에 올인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베스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지만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야베스는 하나님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후에 학자가 되었고 많은 서기관들을 모아서 한 곳에 두어서 성경을 필사하도록 그런 기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은 서기관들이 모여 사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 성서공회 같이 어떤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에 몰두하는 그런 성입니다. 기관이에요. 근데 이 성의 이름이 야베스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를 드린 이 야베스가 이 성을 설립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뭐 전승이기 때문에 100%는 뭐 확신할 수 없지만 이 전승이 사실이라면 야베스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소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이 단지 기도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그리고 부럭처럼 그냥 하나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건 왕창 기도해놓고 그냥 끼워 넣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삶 속에 얼마나 이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도 항상 이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 중심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또 이제 한번 좀 죄송한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글 번역엔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은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 주소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라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 주셔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종류든 존재하는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이 세상에서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실제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신 하나님께 큰 축복을 구하면 구할수록 위대한 것을 구하면 구할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욱 거세져서 자신이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도록 사탄의 방해가 더욱 거세질 것에 대해서 이 야베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기도를 빼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지만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탄은 지옥문을 열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스스로 잊어버리도록, 스스로 포기해버리도록, 혹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복들이, 그 위대한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많은 은혜를 주셨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때 그것을 막아서는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탄의 약한 역사를 막아서는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 말씀하세요?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선천적으로
태생부터 아마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손주 가운데 그런 아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천적으로 매우 쉽지 않은 핸디캡이 있거나 그야말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거나, 야베스는 그런 삶을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야베스는 어떻게 살아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야베스는 알았어요.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기도해야 이 비천하고 초라한 인생이, 이 비천하고 묶여있고 초라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계속 기도했고요, 그것에 헌신했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도 야베스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복을 주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한계를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한편으로는 주기도문이 있고 한편으로는 야베스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완벽한 기도예요. 주기도문과 같이 이 야베스의 기도는 완벽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듣고만 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눈을 감으신 그 현장에서 꼭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크고 위대한, 나 혼자로는 할 수 없는, 지금 내 나이와 내 육체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에 정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베스의 이 기도가 하나님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에 이렇게 묶여 있고 머물러 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몸은 연약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할 때 우리가 하나님 그 크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걸 붙들고 그것을 또한 기록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야베스의 삶에 허락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